암기를 했네요. 그렇죠? 1장, 2장, 3장.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박혀야 됩니다. 1장, 2장, 3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 그 다음에 1장에는 기도가 한번 나오고 3장에도 기도가 한번 나온다. 그 기도문이 정말 이런 기도를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그 두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딱 하면은 교리, 그 다음에 실행. 1, 2, 3장 교리, 4, 5, 6장 실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장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룩해 주신, 주어주신 선물들, 복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만 알면 우리의 삶은 4, 5, 6장처럼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머리만 알고 그렇지 실제 마음에 확 와닿게 기쁨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라고 1장에서 기도 한번 하고 3장에서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 실천에서 첫 번째는 in unity,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지난 시간에 17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룩함, in purity,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의 두 번째 편, 오늘이 1절서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18절서부터는 in harmony, 그러니까 조화로운 삶, 그러니까 부부간의 조화로운 삶, 그 다음에 그 주인과 종 사이에도 조화로운 삶,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 무장 태세를 어떻게 전신 갑옷을 입고 우리가 전쟁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그냥 에베소서 이상하다, 뭔가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뭔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에베소서는 무슨 책이다. 1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상의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복을 제대로만 알면 4장, 5장, 6장처럼 정말 하나됨 가운데 순결한 가운데 조화로운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두 개의 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또 가끔 하다가 되풀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 오늘은 이제 그 퓨리티, 순결한 삶의 두 번째로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자,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여기 향기 나오죠?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따르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 뭐랄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크게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따르는 것은 따라하는 거니까 본받는 것 뭐 잘못된 번역은 뭐 이렇게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문제는 영어로 된 성경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mitator라고 되어 있어요. 흉내를 낸다는 얘기인데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중세의 토마스 아 캠퍼스라고 하는 신비주의자가 쓴 책이 있는데 뭐 그 책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뭐 유익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번역된 제목을 보면 The Imit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Christ.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근데 본받아 그러면은 그렇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영어로 딱 imitation이란 말이 들어오면 이거는 속된 말로 가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쉬운 게 여러분 뭡니까? imitation jewelry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주면 그거 여자들 보면 이제 진짜는 비싸니까 못 사고 그래서 imitation 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부자들도
평소 때는 이미테이션 차고 다니다가 진짜 귀한 파티 낼 때면 진짜 가끔 1년에 한두 번이나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미테이션이란 말이 잘못된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따르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미테이션은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미테이션 하는 처치가 있어요. 이미테이션 처치. 교회를 흉내내는 교회, 가짜 교회.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빌론 큰 음녀라 그래요. 사실은 음녀야. 음란한 여자야. 그런데 순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흉내를 내고 있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 주님과 지금 약혼한 그러한 신부인데 흉내를 내고 있는 이미테이션 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미테이션 하는 미니스터, 사역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완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꾼들을 가장해서 흉내를 내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래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벤이라. 그 성경에서 로마서 16장에서 얘기하는. 잘 봐야 돼요. 왜? 이미테이션, 여러분들 보석사 할 때는 진짜인지 아닌지 이건 맨날 검증해야 되고, 다이아몬드도 검증서 있냐 인증서 있냐 이러면서 교회 갈 때는 저 목사가 진짜 이게 이미테이션 미니스터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하고,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그 사역자인데요. 사탄의 일꾼은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지 딱 보면 금방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여기 남자는 물론이고 자매님들조차도 이미테이션 주얼 구분합니까? 쉽게 이게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 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쉽게 구분하는 정도로 만들진 않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imitation God,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사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휘발유도 아닌데 유사 휘발유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잘못 쓰면 막 엔진도 망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그랬더니 요즘에 또 유사 LPG가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제 차 터지게 생겼어요. 폭발하게 생겼다고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그렇게 유사를 많이 만드는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유사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그게 덜한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은 굉장히 복음이 많이 전파돼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들었어요. 예, 심지어는 농구 잘하는 사람 누구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 그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해서 거듭났다고 맨날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미국 남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테이션 크리스천이 너무 많아. Are you saved?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판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던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요.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러고 뭐가 되는데, 미국에서 Are you saved? 하면 남부에 가면은요, 무조건 Yes, sir.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하지 말라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원은 못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아주 심각한, 이건 정말, 마음밭이 이미 아주 굳어져 있는 상태여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기프트가 있고, 은사를 자랑을 하긴 하는데, 그죠? 하늘에 구름이 떴어. 야, 비가 오려는가 보다 하고 농부가 마냥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비는 안 오고 구름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은사가 없는 가짜 은사라 그러죠. 잠언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미테이터가 되라고 하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이건 영적으로 전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경이 가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follower, 따르는 자,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서 걸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사랑 안에서 걸어라. 2절 끝부분에 나와죠. 사랑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빛의 자녀로서 걸어라. 8절 보세요.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랑 안에서 걸어라. 2장 끝부분에 나와 있고 2절 끝부분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당연히 빛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두 번째. 자, 하나님을 따르는 세 번째 방식은 뭐냐? 그것은 지혜롭게 걸어라. 왜?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진리이시니까. 그래서 어디에 나옵니까? 15절. 15절에 가시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그래서 걸으라고 하는 말 walk. 왜 그렇습니까? 길을 걷잖아요. 인생 신앙생활을 길을 걷는 것에 성경에서 항상 비유를 했죠. 근데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뭐냐? in love, 사랑으로.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서 두 번째, 그렇죠? 어둠하고는 상관없고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이 다 여기저기서 기웃기웃하다가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잖아, 우리 또 오늘 온 박자매님, 박형제님 참, 그 딸이 박지혜네요. 여기 최지혜 계시고, 박지혜 계시고, 장우석 형제 딸도 장지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윤재근 형제님 딸 윤지혜도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혜만, 몇 명이에요, 지금? 예, 인기가 아주 많은 이름인데, 그렇습니다. 이 잠언 8장에 따르면 그 지혜야말로 아주 보석 같고 귀해중해서 금처럼 은처럼 캐내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은, 첫째, 사랑 안에서 걸으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도 똑같이. 이거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영어에도 똑같아요. 영어 속담도 like father, like son. 그런 살다 보니까 아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 아버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 뭐 조대성 형제는 뭐 밥 먹는 스타일도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딱 보면은, 야, 저도 그래요. 저희 사촌 형 이렇게 보니까, 아유, 우리 큰아버지 옛날 걷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냥 이 갈치차 비슷비슷하게 걷는데, 뒤에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정말 피는 못 속인다고 이거 못 속이잖아요. 그죠? 똑같아.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어, 참. 좀 있는 게 아니라, 왜? 자기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자기 본분을 망각.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더더군다나 사랑에 관한 한, 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랑을, 글쎄요. 제 마음에 그냥 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냉랭하고 그래요.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소치고요. 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사랑이 넓게 부은 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득 차 있어. 근데 여러분이 뚜껑을 꽉 닫아가지고 바깥으로 흘려보내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아니야, 나는 사랑 안 돼. 난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걸 막고 있는 것 뿐이지.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현재 완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뚜껑만 열어서 아주 충만하게 차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만 내어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입술을 드리고 내 손을 드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다시 에베소서로 가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래서 여기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dear children이라고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 자, 세 번째는 그 사랑은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희생을 치르신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다음에는 항상 뭐예요? 주셨으니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 주었으면 사랑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줘야 사랑이래. 줘야. 여기 분명하게 뭘 줬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드리셨다. hath given himself. 자신을 드렸어.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이 됐던 사랑이 됐던 아니면 기도가 됐던 시간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하여간 일단 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사랑 다음에는 실제적인 드림이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의 실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6, 17, 18절은요. 여러분과 저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버리셨으니까, 주셨으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명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뭘 버렸습니까?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속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첫 번째 출발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14장 15절이 많고요. 제가 찾으려고 하는 구절이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인데 여기 14장 15장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13장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13장 예, 35절이네요. 예, 13장이네요. 예,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자.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데 제자인지 아닌지는요. 무슨 성경 구절을 툭툭툭 되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행동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아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항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 여러분들 레위기 공부를 저희가 지난번 토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기 전에 아마 레위기를 쭉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종류의 헌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번제라고 그러죠. 태우는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그렇죠? 그 다음에 화평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예, 속건제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했었죠? 범법 헌물. 예. 그러니까 좀 옛날 성경하고 좀 번역이 좀 있어요. 범법 헌물. 이 5가지. 그러니까 2가지는 범법하고 죄는 죄와 관련된 거고, 죄 헌물은 죄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죄의 실체에 관한 것이고, 범법은 구체적으로 지은 죄의 악들, 행위들에 관한 것이고, 이 2가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는 헌물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는 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향기가 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헌신, 전적인 헌신, 번제 헌물, 태우는 헌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룩한 행실,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바른 행실, 그 다음에 그게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에 관련된 화평 헌물. 이런 것, 이 3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그래서 올려드리는 그런 헌물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5가지 헌물들의 실체로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는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헌물, 희생물 이런 개념은 구약의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죄 헌물인지, 왜 나의 범법 헌물인지, 왜 나의 태우는 헌물이고 음식 헌물이고 화평 헌물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이제 빛의 자녀로서 거두라고 하는 얘기가 3절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빛의 자녀.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네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무슨 토크쇼를 포함해서 하여간 코미디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무슨 대담하는 그런 거에 보면 맨 얘기가 그런 얘기야,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야. 아예 그냥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이죠, 우리는. 예, 그래서 참 어떨 때 보면은 얘기거리가 그것밖에 없겠지? 그렇죠. 이 세상 사람 재미있는 게 뭡니까? 맨 그런 얘기를 해야 재미있잖아. 우리처럼 오늘 아침에 한 설교를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냥 뭔가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죠. 인간에게 뭔가 자극적이고 그런 것, 우리의 어떤 관능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그냥 맨 어떤 그런 종류의 말. 그래서 아주 사람들에게 그런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촉각, 그다음에 이 청각, 시각, 미각,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후각. 이 5가지 감각, 우리 육체가 세상과의 그러니까 world consciousness인데요. 그 세상을 인식하는 그러한 5가지 촉각에 의해서 들어오는 모든 즐거움, 쾌락은요. 이건 임시적이고 이건 육적인 거예요. 6번째, spiritual sensibility.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인투이션을 그거구나. 이게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자리 잡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죠. 4절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추잡한 것, 어리석은 것, 더 이상 제가 지난번에 다 길게 했으니까 여기서 길게 할 건 없고요. 여기서 희롱한다고 하는 단어, 이 jes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번역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희롱. 우리는 요즘 희롱하면 성희롱, 이렇게, 그죠? 막 그런 거, 말로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하고 S라인이다, 이런 거 보면 다 요즘엔 다 성희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인 거 아냐면, 이게 뭐냐면 일종의 허풍인데요. 허풍. 자기가, 예를 들면 뭔가 한 것보다 훨씬 과장되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 과거에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 그런 일종의, 정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허풍을 떠는데 그것도 좋은 허풍도 아니고 뭐 나는 옛날에 공부를 뭐 1등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뭐 자기가 뭐 옛날에 뭐 소위 나쁜 짓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말하기도 곤란한 그런 나쁜 짓 한 거 내가 옛날에 뭐 이랬다고 뭐 그런 거 허풍 떠는 걸 갖다가 여기 보통은 죄스팅이라고 해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하여간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거기 나오죠. 3절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나와요.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야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네. 탐욕을 부리는 자가 우상 숭배자면 나는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한다고 자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내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갖고 싶어. 이건 탐욕이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세고 셌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 이 탐욕으로 구하는 건 주시질 않아요. 정말 필요한 건지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돼. 하나님, 이건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켜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도 그렇지 탐욕을 만족시켜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탐욕스러운 기도를 막 드려가지고 응답을 안 해주면 막 또 이제 아무 기도 응답도 안 된다고 또 막 이런. 절대로 하나님은 탐욕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상숭배. 골로새서에도 보면 나와요.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딱 물건을 사든 뭘 하든 간에 정말 내가 이게 필요한 건가? 필요치도 않은데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위협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육신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냐. 첫째는 상속과 구원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아담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을 안 저질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살인자야. 그 자체 본성이. 아직 근데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어. 언제가 오면 이제 기회 오면 저지를 거야. 근데 아직은 그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쟁이야. 뿌리가 그래. 본성이 그래.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부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자꾸만 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첫째 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겠죠. 매를 때리시겠죠.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데 아무런 뭐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내가 구원 받았나? 그 점검을 해야 돼.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리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무관심해 네 알아서 하라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거짓말쟁이는 아니야 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거짓말은 할 수 있어. 그거하고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에 관한 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속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 성경에 예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미리 알고 써놨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로마 3장에 보시면은요.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자, 여기에 그죠? 여기에 깨끗하게 방금 목욕한 그죠? 목욕시킨 예쁜 강아지 하나 있다고 그러치고 길거리 돌아다가 막 연탄대 묻히고 막 시커멓게 더러운 강아지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요 강아지가 깨끗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비교해 보면 이 강아지가 더 더럽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불의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 나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더 의롭게 보일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6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내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만 딱 놓고 보니까 그냥 그래 진리 같다. 진리 맞네. 이 정도 됐는데 내 거짓말을 옆에다 딱 갖다 붙이니까 이게 진짜 진리구나. 대단하네. 그러면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크게 부각이 됐으니 왜 나를 심판하시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죄를 많이 질수록 그런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그런 이상한 논리에 말려 들어가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나라 가서 할 게 분명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실컷 재밌게 지내는 뭐 잘못된 거 뭐가 있냐. 어차피 난 하늘나라 가는 건데.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로마서 6장에도 얘기. 하여간 의심해 봐야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미혹됐다면 그건 속은 거라고 써있어요. 자, 이제 에베소 5장에 써있죠. 속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변에도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속이는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책 전체가 또 유다서라고 하는 책 전체가 그런 속이는 가짜 교사, 가짜 엉터리들 얘기예요. 조심하라고. 그 경고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를 하나님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거짓 교사의 특징이 다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가. 나중에 한번 뭐 베드로 후서 테이블 이미 돼 있으니까 공부를 하셔도 좋겠고 한번 읽어보시면 속지 말아요. 속지 말라. 자,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6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아까 나와 있는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런 짓을 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불순종의 자녀들에 대해서 임한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참여하면 안 되죠. 그들과 교제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죄송합니다. 후서죠. 후서.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공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둘이 다르니까.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자, 그러면 이 말은 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뭐 악수도 한번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친교라고 하는 의미, 사귄다고 하는 의미는 친밀하게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돌아옵니다.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이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이 자녀들로서 걸어라.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시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빛이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당연히 우리도 빛이 되는 거죠. 작은 빛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으로 그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빛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빛듯이 빛이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려진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계속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이유가 있어.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햇빛이 하늘에서 비치고는 있어요. 중간에 구름이 껴버리면 이 땅에는 빛이 안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바라고 있는데 마귀가 가려놔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6절 빛에게 명령하사 마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게 우리의 구원받는 것을 잘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둠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구원받는 과정이, 생명을 얻는 과정이 쫙 대비돼요. 그러니까 워치만 니가 그런 책을 또 많이 썼죠, 주로.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주셔서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 그 빛이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오십시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골로새서 1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 있다가 살아가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얘기는 어둠의 왕국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의 특성 9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것은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맺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자, 주께서 무엇을 받으실 만한 건가? 어둠에 속한 것들은 받지 않겠죠? 11절. 열매 없는, 자, 아까 성령의 열매가 나왔는데 어둠 가운데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을 키워본 사람 알죠? 깜깜한 데 한번 와보세요. 열매가 맺히나. 햇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안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요즘에는 은밀하게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막 담대해가지고 그냥 막
뭐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막 죄악된 일을 하죠. 그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그렇습니다. 빛이 가면은 어둠에 숨겨져 있던 게 다 드러나요. 깜깜할 때는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뭡니까 영화관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왜 깜깜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영사기가 촥 하면서 비치면서 쫙 가면은 그 영사기가 비치는 그 빛이 가는 길을 보면요, 막 알갱이가 다 뭐예요? 먼지잖아요. 먼지, 더러운 먼지들이 없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성경을 딱 비치고요, 펴치고 그 빛이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걸 쫙 비치게 해보세요. 굉장히 난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다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뭐예요? 전부 다 그냥 죄악의 알갱이들이 바바바바박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물로 씻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그 더러운 걸 보고 씻겨내네. 그렇죠? 씻겨내는 말씀의 물로 씻는다. 자, 그래서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아주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피터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그 설교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양반이 한 번은 막 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인데 막 복음을 전하다는데 막 갑자기 소낙비가 막 내리치니까 쏟아지니까 급하게 그냥 비를 피하려고 딱 뛰어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옛날 이분이 아마 1700년대 사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미국에서 피하고 들어간 데가 가보니까 이 무도회장이야, 무도회장. 댄스홀이야. 근데 웬 신사가 툭 튀어들어오니까 거기 있던 여자가 뭐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지 하여간 춤 한 번 추시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아주 순간적으로 발휘해가지고, 나는 누군가가 청을 받았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결정 지을 때에는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한다. 그러니 내가 먼저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무도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죄인을 구원하신 주여, 이 시간 저는 무도회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5분 기도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 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죄를 다 들춰난 거야. 이게 빛이에요. 그냥 빛으로 책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다 드러나 버렸어. 그리고 딱 떠보니까 이게 춘출 기분이 아니야. 다들 그냥 그래가지고 40분을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서 14명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버린 역사적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왜?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쫙 임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쫙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죄를 질 수 있나? 예, 회개하고 그 말씀의 빛 앞에 여기 나와죠. 빛이 임해서 구원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면 드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불편해한다고. 네? 여러분들이 가면 자꾸 피하려고 그런다고. 과거에도 친구들이 보면 꼭 안 부르더라고요. 술 먹고 죄 짓는 데는 저를 안 불러. 물론 이제 말로는 분위기를 잡친대. 너무 아주 술맛도 안 나고 분위기가 영 안 좋으니까 제발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참 일반이다. 나도 그런데 가고 싶지 않으니까 좀 부르지 말아라. 예? 가면은 알잖아요, 지들이. 그러면 그래도 교회 어렸을 때 좀 몇 번 댕기고 그랬으면 뭐가 떠오를 거 아니야. 지옥 얘기도 떠오를 거고. 그럼 술 마시나 않아? 예. 왜? 여기 나왔잖아요. 밝히 드러내버린다. 다 드러내버린다. 응? 밝히 드러내버린. 자, 그래서 우리는 10몇 절입니까? 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거는요, 또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도 다 하여간 목숨만 붙어있지 실제적으로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아무런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뭐 영락없이 함께 같이 죽는 거죠. 무기력하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이 구절은요, 아마 이사야서 60장 1절을 아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각나게 하셔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그 어둠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 품으로 나온다고 하는, 물론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이 구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81년 그러니까 80년 12월 31일부터 81년 1월 3일까지인가 3박 4일로 충현기도원에서 수련회가 열렸을 때 제가 거길 따라갔다가 거기 보니까 그 수련회의 주제 말씀, 제일 주제 말씀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진짜 거기 가서 제가 일어났어요. 거기 가서 일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온 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기에 지금 일어나라.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빛의 왕국으로 옮기셔서 빛 가운데에서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분이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마무리를 짓고 오늘 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8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순결한 삶,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 첫째는 사랑 안에서 걸으라, 둘째는 빛의 자녀들로서 두 번째까지 받고, 세 번째 지금 보는 것, 지혜롭게 살라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지혜롭게.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놈, 그 시간들,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영어 속담에 시간을 죽이라. 과거에 저희 교회 다니는 그 형제가 농담으로 했겠죠. 아니면 장난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별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싶었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신상 명세서를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보니까 취미가 나왔다. 취미. 시간 죽이기. 취미가 시간 죽이기라고 써있더라고. 시간 죽이기. 물론 취미를 그렇게 안 쓴 사람도 취미적으로 맨날 시간 죽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 취향에다가 시간 죽이기라고 썼을까 하네. 그걸 생각하면서 좀 그 형제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 속담에 따르면 이것도 경험에 나온 거거든요. 시간을 죽이라. 그리하면 시간이 너를 죽이리라. Kill time and it will kill you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원을 향유할 사람이고 우리는 사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이때까지밖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아껴야 되겠죠. 왜?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유명한 누굽니까? 교회사에 보면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막 기요틴이라 그래야 이렇게 탁 아니면 목 매달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죽였는데 처형을 받으러 가면서 그 자기를 처형하는 그 교도관에게 시계를 풀어서 줬어요. 시계를 가지라고. 왜 날 주시냐 그랬더니 나는 이제 시간하고 상관없는 대로 가거든. 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당신한테 필요하니까 난 이제 필요 없다 이게. 정말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죠? 나는 오늘 이 순간 딱 시간과 결별하는 것 같지만 이제 시간과 상관없는 I am 항상 계시는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아주 유명한 이 여유 있는 간증을 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 어쨌거나 자 보세요.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서 조심스럽게 걸어.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걷는 거냐? 여기 보세요. 시간을 되찾으라.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다시 사라는 얘기인데요. 시간을 값주고 사라는 얘기예요. 이 redeem이란 말은 구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소중하다 이게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날들이 악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 막 험악해가지고 막 뭐 강도 살인 막 이런 벌어진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하여간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들의 시간을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 선하지 아니한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뺏기도록 지금 모든 일이 지금 진행이 돼가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걸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인생은 나중에 보면 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짧다. 욥기에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10가지로 비유를 해놨어요. 욥기. 보면 인생은 배틀북 같다. 인생은 경주마, 달리기 하는 경마할 때 그 말같이 빠르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10가지가 다 인생은 무상하게 살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여기 지금 보면 시련이 있는 날들이 있게 되겠죠. 예. 밑으로 가면은 15, 16절에 고난이 있죠.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아껴 쓰지 아니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에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우선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건 이제 각자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했듯이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얘기했죠. 또 하나님의 뜻.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야 돼. 왕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악한 유명한 누구예요? 로마의 네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면은 나와 이렇게 많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채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것부터 먼저 해라. 써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뭘 또 나한테 찾아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나는 너에게 이거를 넌 이걸 하라.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분명하게 써놓은 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지식에 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예? 그거는 벌써 디모데전서 2장이 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고 오라.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물론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죠. 하나님의 뜻, 받으실 만한 뜻이죠. 하나님의 뜻, 완전한 뜻이죠. 나를 향하여 그러한 뜻이 있으시겠죠.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나의 진로와 관련될 수도 있고 나의 뭐와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간을 아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뜻을 이해하도록 여기 나와 있죠. 이해하도록 하라.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8절서부터 조화로운 삶. 그래서 부부관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과 그 다음에 부모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하고 주인과의 관계가 나와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가 다음 시간에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 walk in love, walk 그 다음에 as the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로서. 세 번째는 walk as a wise man, 지혜로운 자로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